반가워요. 이 시간 주제는 할례에 대한 겁니다. 할례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할례라는 단어는 구약에 쉬운 3번 그리고 신약에 47번 등장을 하고 있어서 총 100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외적인 진행은 남자 성기 끝부분 즉 포피를 잘라내는 예식인데 이때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 예식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때가 고통이 가장 적고 여러모로 가장 적정한 때라는 것을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주고 있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 이전에는 말씀을 들은 때에 할례가 행해졌는데 아브라함의 경우 99세가 되었을 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이후에는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신체적으로 여러 날 동안은 활동하기 힘든 모습을 지녀야 하는 즉 몸에 많은 고통을 주는 거여서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곤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런데 이를 알고 악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이를 복수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신체가 불편하여 움직이지 못할 때 몰살시키는 일을 자행했던 사건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딸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유인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24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들의 몸이 거동하기에 불편해 있을 때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아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믿는 분들은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초등학생 때에는 방학 중에 과거 같으면 남자들은 군 복무 중 제대할 때쯤에 많이 행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과거처럼 고통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성별된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필히 의무적으로 거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내적인 여러 의미 외에도
이는 남성에게 청결함에도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들에게 있어서 부인병이 가장 적은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성별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선 한 집에 사는 이방인들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27절에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의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할례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를 외적으로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할례당이 형성되고 구원을 위해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러한 기조는 전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데모데와 합류하고 접목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본래 할례의 내적인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과거에 매여서 외적인 육체적 할례를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은 교만하지요. 구원의 역사 또한 같습니다. 육체적인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보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리니 엉뚱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에 치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입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은 육체적인 할례도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 할례는 받았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외치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지만 실제는 교만하고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한 단계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일컬어 무할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도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할례 후가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받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가를 알게 됩니다. 시간을 갖고 상고해 보시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는 마음의 할례를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 상태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때는 믿음의 어린 시절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똑같은 겁니다. 아직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믿음은 세상적이기에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행동은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종노릇하는 시절입니다. 종에게는 생명권과 소유권 그리고 자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녀는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아무리 주변을 보아도 하늘의 물결처럼 자녀가 번성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방법이라는 것이 사례가 제시하는 것 외에는 없어 보이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을 뜨면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의 탄생입니다. 이는 종의 믿음 시절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브람 때의 믿음은 세상적이고 종의 믿음 시절인 겁니다. 바로 광야의 믿음 시절인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는데 그 자손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로마서 9장 7절로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런데 그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축복은 할례 받은 후의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씨를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세상적이란 얘기죠.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얘기는 할례 받기 전을 말씀합니다. 이때는 종노릇하는 시절이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4절로 5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할례 받기 전에 세상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도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이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되게 이 시절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란 아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바로 아브람 시절의 믿음이자 광야 시절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해석으로 열매를 맺어가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의 믿음을 갖게 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이는 열심과는 별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은 광야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곳을 벗어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할례를 통하여 한쪽 면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